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딸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주의 오시는 날을 대비해야 할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함께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 이 시기에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아낼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승리하며 마라나타 주의 오는 날을 기다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두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여성 예배 시작한 지가 지금 10개월 됐어요. 작년 10월 중순부터 시작했는데 거의 10개월 만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것은 한 9개월 정도 계속된 것 같고, 오늘 계시록으로 이제 성경 몇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자, 오늘 계시록인데요. 이 계시록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혼자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 솔직히 목사님들도 이걸 읽어서 무슨 말인지 전체 맥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솔직히 저도 지금 강의를 한다 하지만 계시록을 100% 다 이해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에 감추어진 비밀을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말하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간의 지혜로 해석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셨는지, 또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는 그 윤곽을 알고 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은 시작하면서 서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복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냥 듣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복이 있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썼어요. 장차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속히 일어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계시록을 읽어보면 미래에 일어날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이 자료는 이제 참고하라고 논하드린 건데, 이걸 보시 마시고 이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을 쭉 비춰주세요. 자, 계시록은 이 뼈대를 알고 읽어야지 그냥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을 그냥 지금 1장부터 22장까지 쭉 여러분 통독한다고 그냥 읽어버리면 흐름이 하나도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뼈대를 알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1장에서 5장까지 지금 서론을 먼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서론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제일 먼저 계시록 1장 19절에서 이제 여러분 그거는 알고 계시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해서 유배 생활하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박해가 이제 아주 굉장히 심할 때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모든 사도들은 죽은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때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됐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일 오래 사도 중에서 살았고, 예수님이 평소에 예언한 대로 베드로는 일찍 죽을 것이지만 제일 늦게까지 산다고 예언했어요. 제일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까지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을 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기록해서 남긴 것이 계시록입니다. 자, 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준 음성, 여기에서 뭐라고 계시록 1장 19절에서 얘기하냐면, 내가 기록하는데 뭘 기록하느냐? 첫째, 내가 본 것을 기록하라. 본 것은 뭐예요? 과거죠.
두 번째, 이제 있는 일, 지금의 상태,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하라. 이 지금 7개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의 상태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2장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이것은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만 써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과거에 대한 얘기, 본 것, 네가 본 것이 있다. 그게 1장과 4장, 5장인데 먼저 본 것이 뭐냐? 과거에 본 것이 뭐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1장에서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옆에 가셨는데 이 보좌 옆에 가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뭐 다른 사람들이 이걸 봤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 보좌 옆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7개의 별을 들고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7 별을 들고 7 촛대를 사이를 거니신다. 7 별은 목회자를 상징하고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죠. 목회자를 상징하고 7 촛대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에 주님이 늘 임재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본 것,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1장에서 봤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 보좌, 천국 보좌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치와 성령이 7개의 영어로 표시된 영들인데, 뭐 읽어봐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왜? 이 천국을 진짜 본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이 육을 가진 인간의 언어로 그 보좌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그 천사들과 뭐 장로들의 모습들을 그거를 다 설명하기가 설명했지만 우리의 이 지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나 뭐 엄청난 그 보좌의 광경을 봤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봤다면 4장은 보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봤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인봉된 책을 봤다. 인봉된 책이라는 건요, 우리는 요즘 책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책을 생각하지만 이 당시까지의 책은 어떤 거예요? 두루마리죠. 자, 이렇게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에 인봉됐다는 게 뭐예요? 두루마리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씨를 하나 딱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 인봉된 책이에요. 인봉된 책을 하나씩 띄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심판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이것이 먼저 본 것,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가. 자, 여러분 그래서 잘 아는 대로 계시록 2장 3장은 뭐예요? 아시아에는 7개 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사대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뭐 7개 교회가 나오죠. 이게 아시아에 있는 7개, 이 아시아가 한국과 일본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성경에서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 이 지역의 아시아의 7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대표로 그 7개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듯이 이 7개 교회들의 모습은 처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환난과 이 고통을 잘 견뎌냈다. 열심히 전도도 했고 봉사도 했다. 그런데 말이야, 요거는 고쳐야 돼. 예를 들어서 처음 에베소 교회 뭡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자, 이것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 안에 너희가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들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이게 뜨겁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데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모두가 뜨겁게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미적지근하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토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길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7개 교회는 전부 다 칭찬하고 나서 꼭 한마디씩 지적해 주는 게 이게 뭐예요? 고치라 하는 거죠. 고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도 야단 안 맞은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전체를 우선 설명한 다음에 이 계시록에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은 열심히 뭔가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다 예수님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통, 이 세상의 고통을 잘 견뎌냈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만 고치면 좋겠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을 때 너희들이 완벽하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 상태에 문제들이 다 있다. 그래서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다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고쳐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6장부터.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진짜 시작은 앞에 있는 얘기보다도 앞으로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미래에 관한 일들은 6장부터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22장이 이제 계시록의 말하자면 이 본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요, 이게 뼈대가 있고 이 위에 있는 게 뼈대예요. 이것을 따라가야 스토리가 쭉 연결이 돼요. 이 스토리 라인이라고 그래서 이 모노가타리가 그러니까 계시록의 모노가타리는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된다.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 7장에서 18장 이게 중간중간 껴 있는 건데 이걸 보조서라고 그래요. 보조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처음에 볼 때도 이 뼈대와 보조서를 나눴죠.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조서를 이 안에서 연결시켜서 그냥 쫙 읽어버리면 모노가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연대적인 이야기가 안 돼요. 끊어져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계시록에 이제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제 심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은 뭐예요? 심판이 핵심이에요? 재림이 핵심이에요? 재림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재림이에요. 그 재림 얘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를 잔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얘기가 무시무시하다고 그래서 계시록은 무시무시한 책. 계시록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앞에는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온다. 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먼저 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의 심판 그러면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얘기가 나오죠. 뭐예요, 여러분? 일곱 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봉한 책을 봤다고 그랬죠. 네가 본 것. 인봉한 책 여기 있어요. 인봉한 책. 요게 지금 심판하기로 작정한 책이에요. 요것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인을 떼기 시작. 하나씩 떼는. 요거를 하나 이렇게 떼면은 여기서 말이 한 마리씩 툭툭 튀어나와. 이것을 떼면, 자,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것은 계시록에 심판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 심판이 있어요. 봉인한 인봉을 뗄 때마다 뭐가 이 세상에 그냥 엄청난 그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자, 인 심판, 인을 떼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8장, 9장에 보이는 식으로 나팔 심판. 나팔이 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 그게 이제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나팔 부는 심판이 있고 마지막에 대접을 하나님이 위해서 그냥 대접을 확 그냥 부어버린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무시하다. 근데 진짜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요 세 심판의 관계를 먼저 보겠어요. 자, 인봉을 떼는 심판, 그다음에 나팔 부는 거, 대접을 하는 심판 관계인데, 먼저 여러분이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자, 인의 재앙에 대해서 이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징조다 하는 걸 먼저 아세요. 이것이 진짜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하기 위해서 막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인봉을 뗀다는 것은 이걸 떼가지고 하나씩 알려주는 경고의 워닝. 자,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면 진짜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 이 세상을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때려 부시진 않아요. 3분의 1, 3분의 1씩이에요. 먹는 것부터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 세상의 식물들, 그다음 두 번째가 이 바닷속에 있는 우리 해산물, 아주 정확하게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를 심판하실 것인지. 이 나팔 심판하면 진짜로 이 세상이 끝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주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나팔 심판. 그리고 마지막 대접 심판이라는 거 보면 대접을 확 부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 이게 진짜 마지막 엄청난 심판이에요. 대접을 확 부어가지고 이 세상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세상 끝내버리겠다. 자, 그래서 이 세 심판의 관계를 보면 먼저 인 심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6장에 보면 이 말이 막 나오기 하면, 자, 첫 인봉을 떼는데, 첫 인봉을 떼는 거예요. 첫 인봉을 떼니까 뭐가 나오냐? 보좌에 있는 한 생물이 명령했다 그랬는데, 그건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오라 그러니까 흰말이 탁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딱 볼 때 흰말이다. 그럼 흰말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인상이 들어요? 다 좋다는 인상을 가져요. 근데 지금 이게 뭐예요? 심판의 얘기예요. 심판의 얘기. 그러니까 흰옷 입은 말이 나오니까, 흰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을 징조라고들 다 생각하는데, 이것을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얀 옷을 입고 등장하니까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단이 나와서 설치기 시작한다. 자,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인이 떼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졌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이 떼어지면 뭐예요?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막 설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벌써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징조다. 이게 계속 인 심판은 인을 뗄 때마다 징조다, 워닝이다, 경계하는 것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심판이 시작된 건 아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온다. 붉은 말, 붉다는 뜻 자체대로 뭐예요? 피 흘림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붉은 말이 나오니까 막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 자, 그래서 전쟁의 소식이 들린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세계 각국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세 번째가 검은 말, 검다. 이 기근을 얘기합니다. 흉년, 먹고 살기 힘든 거. 그래서 진짜 세상이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곡식 가격이 폭등하고 채소가 비싸서 먹을 수가 없고, 이런 기근, 이 검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청황색말, 이거는 청황색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르스름한데 거기에 누런색이 들어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되게 기분 나쁘지. 굉장히 기분 나쁜 색깔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청황색말. 그래서 여기에 전염병, 요즘 무슨 메르스 사태다, 여긴 다 포함이 돼요. 흉년도 포함되고 전쟁도 포함되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자꾸나 죽음을 불러오는 일들이 일어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네 번째 인까지 되니까 말들이 막 나와서요. 이상한 일들이 이 세상에 재앙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완전히 이건 컨텍스트가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미 순교한 거예요. 지금 200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사이에 초대교회 이래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자들이 나와서 막 호소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뭘 호소하느냐? 주님 빨리 오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놀랍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는 빨리 주님 오셔야 됩니다. 왜 빨리 안 오세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뭐 하라는 거야? 이 악한 세상을 빨리 대접으로 뒤엎어버리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무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 악한 세상 빨리 끝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계시록의 결론,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도는 이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이 호소대로 주님이 오실 것을 여러분은 지금 오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라는 거죠. 순교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악한 세상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진과 천체계 붕괴, 이것이 바로 요즘 많이 일어나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는데 막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진도 4 정도의 지금 도치기하고 이 근처에 관동지방에 아침에도 지진이 있었는데, 자, 이 지진, 쓰나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막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천체계의 붕괴, 하늘에 뭐예요? 해가 갑자기 비추질 않는 날이 계속된다. 컴컴해져. 그리고 달이 빛을 잃어서 뻘겋게 돼. 그리고 별들이 뭐 이상한 별들이 막 떨어져, 그냥 툭툭 떨어지기 시작해.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뭐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이 벌써 지금 이미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경험 안 해봤습니다.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뭘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거 말세가 왔다 그러는데, 이건 말세가 왔다가 아니라 말세가 오니까 조심해라, 경고다. 인심판은 어디까지나 경고야, 경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그러셨냐, 세상에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전쟁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못 먹고 살아 굶어 죽는 기근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로되 그러나 끝날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러나 끝날은 아니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일곱 인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얘기했어요. 이런 지금 이 말들이 나오는 것들, 이 세상에 지금 죽음과 전쟁과 뭐 기근과 온갖 소식이, 지진과 쓰나미와 이런 소식이 다 들리겠지만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이런 건 징조다, 경고다. 그러나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끝날이 온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어서는 안 돼. 이것은,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신 일이요, 이것을 우리보다 깨닫게 하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면,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의 심판을 보게 되면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라는 게 나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무슨 심판이 아니에요. 일곱 번째를 띄면 그 뒤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띄니까 뭐예요? 나팔을 하나씩 천사들에게 나눠줘요. 일곱 천사들에게.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게 하는 그 장면이 일곱 번째 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팔재앙인데, 이제 나팔재앙이면,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진짜로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작은 나팔 때부터다. 이제까지는 경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쓰나미, 뭐 전쟁 나고 기근 있고 이것은 다 워닝이다. 어디까지나 경고다, 경고등이다. 그러나 진짜 이제 심판할 때가 오면 어떡하냐? 제일 먼저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예요? 이건 나팔을 불면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바로 처음부터 그냥 치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육과 관련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심판은 보세요. 뭐죠? 먹는 것부터 시작. 땅의 식물들, 곡식들, 채소, 과일 이런 거를 다 치는데 수목을 파괴하는데 다 파괴하지 않고 3분의 1을 파괴해요. 3분의 1,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쌀이 3분의 1 싹 없었다. 배추가 3분의 1이 싹 없었다.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몇 배로 폭등하겠죠. 살기 힘들어지겠죠. 근데 이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아마 사람들이 막 불안하고 뭐 대단할 것인데 세계가 그러니까 진짜 이건 패닉이고 공황이 오는 거예요. 완전 공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바다에 있는 생물들 우리가 먹는 시푸드 생선 사시미 못 먹어 이제. 근데 이걸 다 없애는 게 아니라 3분의 1을 소멸시킨다. 그러니까 먹기가 참 힘들어진다. 소위 말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심판이 시작되면. 그리고 세 번째 나팔을 불면 물의 근원을 3분의 1, 물의 근원을 소멸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수돗물 먹으면 되지 뭐. 근데 수돗물이 나오는 물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이 물의 근원을 광야에서처럼 쓴물로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면 진짜 살기 힘들겠죠.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3분의 1이 빛을 잃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1년 12달 중에서 4달 정도가 캄캄해. 예. 햇빛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밤에 달이 없다. 별이 안 붙인다. 예. 정말 무섭겠죠.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황충. 성경에서 이게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황충이 뭐야? 메뚜기 떼가 습격해서 그나마 남아 있는 먹을 것들, 들판에 있는 것들 싹 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유프라데스 전쟁이라는 것이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 세계의 마지막 그 핵전쟁으로 봅니다. 지금 막 핵무기 만들고 북한도 핵무기 만드는데 결국은 악의 세력이 다 유프라데스 직결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유프라데스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게 핵전쟁에 의해서 핵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세계 인구가 다 전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핵전쟁이 일어나면 약 3분의 1 정도가 죽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나팔 전쟁은 진짜 세상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일어날 날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일곱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대접 심판으로 옮겨가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일곱 대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 대접을 쏟아보면은 이 세상은 이제 끝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다. 첫 번째 대접을 쏟아버리니까 이 세상에 종양이 그냥 확 퍼져. 그냥. 종양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추모, 암이잖아요. 암덩어리가 뭐 피부암, 뭐 간암, 뭐 위암, 이게 그냥 옛날에는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만 걸리는 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양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 다 죽겠죠.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건 뭐야?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다가 던져버렸더니 이 바닷물이 다 피로 변했다. 그럼 뭐예요? 씨푸드가 하나도 먹을 수 없겠죠. 살아남을 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물의 근원 자체를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데 이 물이 나오는 시냇물, 산에서 나오는 물 자체를 다 피로 변하게 만들었다. 그럼 뭐 인간이 물을 구할 수조차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을 부어버리면 이제 이 세상,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 불로 태운다. 해가 지금 우리는 쨍쨍 쬐야 되는데 이것이 쨍쨍 쬐는 게 아니라 이 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막 불을 살라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러고도 살아남은 사람 종기를 통해서 또 질환을 벌여서 다 사람들을 정말로 살기 어렵게 만들고 이제 마지막에 여섯 번째 대접은 이 귀신의 영들, 이것은 세상 세력이 아니에요. 귀신들이 다 아마겟돈에 직결해가지고
성령에 대항하는 전쟁을 벌였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 아마겟돈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아마겟돈이 그리스어로 신약에서 아마겟돈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무깃도. 구약의 무깃도라는 것은 그 늘 뭐예요? 전쟁의 상징이요.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애굽에서 말을 데려다가 병거 부대를 창설했던 곳, 이 무깃도예요. 사사시대 또 무깃도에서 하여튼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났고 무깃도 하면 전쟁의 상징입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유다의 왕 16대 요시야 왕이 바로 왕 느고가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도와주려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도와주려고 가는 길에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막아서다가 죽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거죠. 자, 그래서 무깃도 아마겟돈 그러면 이것은 끝이다. 전쟁의 최후의 전쟁을 상징한다.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경우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일곱 번째 대접 자체가 세상을 완전히 그냥 확 끝내버리는 재앙이다. 그래서 이건 이때 지진과 번개와 우박으로 다 그냥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렸다. 이 지구 덩어리를 완전히 그냥 다 쪼개버리겠다. 그래서 끝내겠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이게 지금 6장에서 처음에 인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보조소라는 게 뭐냐? 요 사이에 보면은 나팔 심판으로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4만 4천 명의 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4만 4천. 이 14만 4천의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 이것이 14만 4천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결국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무리가 이렇게 세상은 심판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7장에 잠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죠. 이 14만 4천이 찬양할 때는 이 성도들 14만 4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또 보좌 옆에 있는 장로들과 하여튼 하나님 이외의 모든 피조물이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인 찬양을 할렐루야 엄청난 찬양을 하게 돼요. 그 14만 4천의 무리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지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에게 너희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자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돼서 한 사람에도 전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인심판이 징조의 얘기를 이 세상에 말세가 오는 징조,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14만 4천의 무리가 너희는 돼야 된다. 사명자가 되라. 는 보조소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쭉 6번째까지 나팔로 이 세상에 진짜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심판이 시작되면 그리고 나팔 심판이 시작해서 마지막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는 요 사이 9장에서 15장 사이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뒤엎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10장, 11, 12, 13, 14장에서 보조장으로 쭉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악한 자들을 전부 다 멸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하면서 한편으로 지금 보조소에서는 어떤 일이 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위해서 작은 책을 준비하시는데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 그래서 이 작은 책은 너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인을 맞은 자라면 이 작은 책을 완전히 씹어서 먹어버려라 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너는 완전히 책을 씹어서 먹어버려라, 삼켜라. 그러면 이게 삼킬 때에는 굉장히 달고 맛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뱃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계시록을 이렇게 배울 때는 아 좋아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러고 내 영혼아 안심할지어다. 우리는 안심해도 좋다는 얘기를 이제 오늘 계시록에서 계속 합니다. 세상은 심판받지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뭡니까? 이 사명을 주신 계시록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려면 이것을 먹을 때는 달콤한데 입안에 집어넣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 뭐예요? 실제로 지켜내기는 쉽지 않다.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뭐예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이것은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이 아니다. 멸망으로 이르는 길은 그 길이 넓고 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문이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죽으라 그러니까. 너가 손해보라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작은 책을 우리는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책을 이 계시록을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 한데 이것을 바로 진짜 먹어서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작은 책 그리고 우리 종의 사명은 조금 이따도 설명하겠습니다. 이 종의 사명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려서 한 사람에도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팔 심판이 지금 나팔을 막 불어대 갖고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엉망진창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전도해라. 이 계시록을 빨리 먹고 말씀을 빨리 먹고 씹어서 집어 넣어가지고 이것을 실천해라. 종의 사명이 있다. 전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예비처에서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심판받을 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처를 예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는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문제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고통은 처음에는 같이 받아요. 어느 정도.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지 않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확 붙잡아 주신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비가 싹 피해가고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왜 저 여호야킴 나쁜 왕을 하나님 그냥 두세요. 저거 팍 쳐버려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이게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든 거 아니에요. 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가라지 치려면 알곡도 같이 다쳐. 왜? 씨후들을 다 바다 식물을 다 없애버리면 그 사람들만 생선에 못 먹는 거야. 너도 못 먹잖아. 사 먹기 어려워지잖아. 그 얘기예요. 같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는 살아남도록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예비처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 어느 정도의 고통은 당하는 거예요. 왜? 함께 지진이 나면 같이 흔들리지 여기는 안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나 알고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두려워 떨면은 결국 뭐예요? 안 믿는 자 심판받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너는 내가 알려주는 이거를 지금 기록해서 이것을 봉인하지 말라. 봉인하면 안 된다. 왜? 알려야 된다. 그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 배우고 이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악한 사단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 얘기합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지금 악한 자들을 쫙 그렇게 없애고 막 고통받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땅에 짐승이 나와가지고 막 성도들을 괴롭힌 그 시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한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알곡을 추수한다. 하나님이 이 알곡들 14만 4천 명 반드시 끌어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수해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체적으로 천사들과 장로들과 모든 생물들과 사람 인간들이 다 함께 찬양하는 이 엄청난 이 코러스 이 합창대의 모습이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5장으로 넘어가면서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제 확 뒤집어 엎겠다. 예. 자, 그래서 16장에서 대접 심판을 하고 나서 17장, 18장에서 그러나 여기서 음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막 엄청나게 설치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예수 이외에 다른 게 나와갖고 내가 여기서 지금 너희들을 구해주겠다 하는 적그리스도가 막 엄청나게 설칠 거고 그 이단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걸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대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러나 이 음녀는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 이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19장에서 결국 19장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19장이에요.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막 심판한다고 알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어떻게 계시록을 보니까 순서가 거꾸로죠.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한 악한 자들의 심판은 먼저 엄청난 고통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음녀도 다 멸망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 19장에서. 자, 그래서 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래서 이 찬양할 때 뭐예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죠. 이 나팔 불 때 이 나팔 불기 시작하면 진짜 심판이 시작될 때 뭐예요? 나의 이름은 뭡니까? 여러분을 갖다 이름을 불러가지고 어린 양의 인을 머리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에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휴거하다. 이게 바로 휴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뭐예요? 이 땅 막 불과 막 유황불로 지금 엄청나게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싹 끌어올라간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들이 이 예비처에서 보호한다. 그러다가 여러분을 확 끌어올라가신다. 그래서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신다. 예. 놀라운 축복이죠. 자, 그래서 이때에 재림이 있지만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게 예수님이 재림했는데도 재림하면 끝일 것 같은데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이 세상은 완전히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은 천년왕국 때 백보자에 앉아서 하얀 보좌에 앉아서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여러분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을 다 살려서. 자, 그리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래서 22장의 마지막 결론은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우주 시간 들어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신약의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주 시간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언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기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의 제일 핵심 구절이, 다니엘서는 뭐예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는데, 앞에 반은 신앙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후반부 다니엘 후반부 6장은 이건 뭡니까?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고 재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요때를 보게 되면 이것이 결국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주 시간표를 얘기하게 됩니다. 한번 다니엘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4절에서 이게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 9장, 자, 그러므로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 그러니까 70일에는 71회라는 말은 7일이라는 얘기죠. 7일, 7일, 일주일을 옛날 말로 1회라 그래서 1회. 그러니까 70일이니까 70 곱하기 7일이에요. 70주. 70주로 하나님이 기한을 정했다. 뭘 위해서? 네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간을 정했다. 70주로 정했다. 이 70주의 이 주가 70위크 주간이 아니라 이것을 70년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것이 70년, 이 구체적으로 진짜 뭐 몇 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71회로 정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되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71회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아울러 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얘기부터 이 재림의 얘기까지 다 하는데,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세요. 자,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리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주는. 이게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이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라는 아닥사스다 명령을 받고 오지요. 그때로부터 기한을 70주간으로 정했다. 그런데 70주간인데 70주간 중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는 날을 뭐라고 그린 거예요? 지금 25절에 보면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올 때까지 얼마가 걸리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 7주 플러스 62주가 될 것이다.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7주 만에 성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것은 이상한 적그리스도가 와서 정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이고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연몰된 같을 것이며, 이것이 말하자면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 안디옥 4세를 의미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이 성소를 파괴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역사를 얘기하기보다는 인류 전체의 큰 지금 하나님의 우주 시간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자, 이것은요, 예루살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명이 일어나고 나서 7주 만에 성은 완성될 것이다. 거의 비슷하죠. 7일이 49일인데 실제로는 52일 만에 완성됐죠. 그거는 진짜 그대로 날짜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62주 만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주가 남아 있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이야기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27절에 지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 이레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이었는데 그가 이 이레의 절반에 마지막 7주간 중에서 절반,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3년 반, 3년 반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있죠. 그래서 3년 반, 마지막 계시록의 3년 반 전반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예요?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3년 반 동안은 적 그리스도가 이 땅을 막 지배하다가 마지막 3년 반에 이제 이 지금 뭐예요? 계시록의 심판의 얘기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먼저 그냥 참고로 하시고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우주 시간표예요. 자, 이 성을 중건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일어났서부터 성을 중건하기까지는 7주간 걸렸어요. 그런데 이 7주간을 포함해서 예수님, 자, 이 7주간이 지났고 예수님이 초림, 왕이 올 때까지 62주간이 필요했다. 근데 성을 진짜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고 나서 62주 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62년도 아니에요, 이게. 그죠? 어쨌든 아까 전제가 뭐였어요? 전체 이 성을 중건하는 명령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재림할 때까지를 전체를 합쳐서 뭐라고요? 70주간으로 예정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0주간으로 예정했는데 요 앞에 부분이 뭐면 7주간, 62주간 하니까 이게 몇 주간이에요? 69주간이죠. 그죠? 69주간이고 마지막 한 일에 한 주간이 이제 7년이 이제 남았는데 이 7년. 그래서 합치면 얼마예요? 69주간에서 한 주간 남아서 합치게 70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69주간에서 마지막 한 주간, 그래서 70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0주로 하나님이 다 정했다.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정한 기간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날로부터 재림의 때까지 70주간이다. 그런데 이 70주간 중에서 앞에 69주간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얘기고, 나머지 한 주간의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의 지금 이야기, 요 한 일의 1주간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한 주간 또는 7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년 반 적그리스도의 시기와 나머지 3년 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이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 끼어 들어간 게 있다. 요 기간이 있다. 이게 무슨 기간인지 알 수는 없어요. 자, 요 기간이 뭐냐?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질 때까지 유대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자기의 친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강팍하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희생하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미지의 기간이에요.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제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보러 말하자면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돼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전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요 기간을 갖다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만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빨리 전도해서 이방인을 충만한 수를 채워야 뭐가 와요? 마지막 날이 온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말로만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자, 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시간표, 이 계획을 알고 나서 이걸 전제로 지금 이제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심판 내용은 이미 봤어요. 자, 그래서 7이는 심판의 징조를 얘기한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어도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되 끝날 아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자, 이걸 뭐하러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 주느냐? 자, 멸망을 전하고 있죠. 이 세상의 끝날을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의 끝날이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0절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너는 이것을 절대로 임봉하지 말라는 거며 공개해서 빨리빨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을 알려주라. 예.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 시작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알게 하시려고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은 목적은 우리가 미리 알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리라. 그 얘기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래서 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도 구약에서 계속해서 미리 예언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됐다. 성경은 계속해서 언약의 성취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깜짝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자, 그래서 계시록을 쓰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겁주려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징조를 보면 인심판, 인이 벌써 떼어지고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벌써 전쟁과 기근의 소식이 들리고 지진과 쓰나미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 이런 것을 보면 뭐라? 때를 알라. 이런 것을 보고 때를 알라. 때가 가까웠다. 그게 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깨어 있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징조가 보인다. 회복될 징조가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 시간표에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징조를 먼저 보여줘서 우리에게 때를 알고 대비하라. 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게 감람산 강화죠.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했던 올리브산 위에서 설교했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가지 비유의 설교. 그래서 우리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 안 자고 하얀 옷 입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기도하라? 이게 이단이 가리키는 거잖아요. 재산 다 팔아버리고. 그게 구원파가 한 짓이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뭐예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그래서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먼저 말씀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처녀의 비유. 현명한 5처녀처럼 성령의 기름병을 따로 준비해서 날마다 기름을 예비해 놓으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기름 떨어진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를 줬으니 한 달란트로도 다 줬으니 써라. 그거 땅에다 묻어놓으면 예수님 오실 때 뭐예요? 쫓겨난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쫓겨난다 이 말이죠. 마지막 4번째 비유가 뭐였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 마지막 날 너는 양 같은 짓 했고 너는 염소 같은 짓 해. 네 것만 먹고 남한테 절대 안 좋다.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내가 못 먹을 때 병 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염소다 너는. 여러분 왜 자꾸 이웃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너에게 뭐하라?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반드시 양과 염소를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는 양으로 살았냐 염소로 살았냐 구분하시겠다 그랬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었으니까 양이 될 거냐 염소가 될 거냐 분명히 하라. 분명하시길 주님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깨어있게 하려고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는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려고. 그래서 계시록 19장 보게 되면 이제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자, 깨끗한 신부가 되시라. 여러분, 깨끗한 신부라는 게 뭐예요? 자격을 갖추라 이 말이죠.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신부는 기다리는 것이다. 신부는 기다리라는 것이라.